할렐루야. 주일 예배 모이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외북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 섬기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샬롬. 네. 우리나라 그 옛말에 무군무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군무부, 없을무, 임금군, 없을무, 아비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풀이를 하자면 임금도 없고 아비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생긴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791년에 충청남도 진산에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윤지충이라는 분은 너무나도 유명한 조선 후기의 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외사촌이었어요. 그리고 이 윤지충이라는 분이 이 정약용 선생을 통해서 천주교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카톨릭 교회가 그 조상 제사를 유교 문화의 하나인 조상 제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조상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이 윤지충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유교식의 장례를 이제 치르지 않아요. 조상의 어떤 그 장례를 치르지 않고 교회식의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조정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을 받았을 것 같으신가요? 그 당시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윤지충이란 분이 한국 천주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세요. 최초의 순교자가 이제 이 윤지충이란 분입니다. 근데 이 일이 일파만파 이제 조선 사회에 퍼지면서 교회가 임금도 없고 아비와 어미도 모르는 그런 종교다. 그래서 무군무부라는 종교에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1800년대 후반에 이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이 사무엘 모펫, 우리나라 한글 그 이름으로는 마포 사멸 목사님께서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이 선교 활동을 하시죠. 마포 사멸 선교사님께서 선교 활동을 하실 때에 이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이 김종섭이라는 분의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김종섭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길선주 목사님. 이 길선주 목사님을 전도하신 분이 이 김종섭 목사님이세요. 이분도 나중에 후에 목회자가 되셔서 뭐 이기풍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한국 최초의 뭐 개신교회 목회자로 불리는 7명의 목사님들 있죠.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이 교회 부흥의 초석을 다지고 또 독립운동에 참석을 하십니다. 이 김종섭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 기독교 신앙을 좀 받아들이고 싶은데 내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좀 마음의 벽으로 이렇게 가로막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이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일 것 같으세요? 부모에 대한 효입니다. 효.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선 사회에는 이 교회가 말 그대로 뭐 애비의 어미도 모르는 그런 종교다. 이런 사회적인 그 인식과 선입견이 강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이제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김종섭 목사님께서 마포 사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대화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제가 그 대화 기록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부모를 효도로 공경하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이 사무엘 목사님이 대답하죠. 옳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럼 왜 마목사님도 부모가 계시며 효도를 하는가? 나도 부모가 계시고 공경하는 마음이 크다. 그때 이제 김종석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부모를 버리고 만리타국에 와서 이렇게 있는 것이 과연 효도하는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하여야 효도요, 불순종하는 것이 효도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당연히 이렇게 대답했겠죠. 물론 순종이 효도다. 마지막으로 사무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더러 조선에 가서 예수교를 전하라 명령하셨소. 이 말을 듣고 이 사무엘 모페 목사님께서, 김종선 목사님께서 교회에도 효가 있고 부모 공경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한국 교회의 초석을 다지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물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제 최고의 그 공경과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지만은 부모 공경에 대한 정신도 그에 못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10계명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10계명을 이렇게 보면은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5계명에 있단 말이죠. 이 계명도 유대 전통 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에서는 부모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듯이 십계명의 말씀도 그렇고 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지난 주일에는 저희들이 그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은 오늘은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돌아보면서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지를 좀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굳이 이유를 찾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참 애틋하고 어느 때에는 그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그 감정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지요. 제가 예전에 어느 그 농촌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큰 길가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잖아요. 그럼 논 뚝방길 있죠. 이 뚝방길을 따라서 한 20분을 걸어 들어가야지 교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앞을 다 농지가 이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마을에서 교회로 들어올 때도 시간이 좀 걸려요. 걸어 오려면은. 새벽 기도회를 드릴 때에도 거리가 이제 좀 멀다 보니까 차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 한 분께서 새벽 기도회를 안 빠지시고 잘 나오시는데 차를 안 타세요. 새벽 기도회를 차 운행을 하는데도 또 멀리서 연로하신 분이고 몸도 불편하신 분이신데 차를 안 타세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다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오는 길에 도로도 많고 길도 어둡고 하니까 차 타고 오시지 왜 맨날 이렇게 걸어 다니세요? 좀 차 타고 다니세요. 이 권면을 했는데 안 들으세요. 말을 안 들으세요. 여러분 왜 권사님이 차를 안 타고 오셨을까요? 새벽에 그 먼 거리를. 제가 그 이유를 듣고 참 마음이 좀 그랬는데 이분께 이제 아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드님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뭘 해도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그게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러 오시는데 이렇게 새벽에 먼 길을 고생해서 찾아오는 그 어미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좀 보시면 조금이라도 이 어미와 그 불쌍한 자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 다니신 거예요. 자식 위해서 당신이 뭐라도 하고 싶은데 도와줄 여력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몸이라도 헌신하고
말 그대로 그냥 진짜 고생을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정을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는 우리 권사님 뭐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가슴을 막 이렇게 후벼 팝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성경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통 이제 집을 나간 아들의 초점을 맞춰서 많이 설교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불리죠? 이 본문이 보통은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아버지 이야기예요. 아버지,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이 말씀의 내용을 잠깐 보면요, 어느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께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재산을 달라. 언제 달라는 것입니까? 지금 달라. 지금 당장 달라. 우리 자녀가 이런 요청을 한다 그러면 좀 마음이 많이 좀 당황스럽고 좀 뭐랄까 이렇게 아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는 유산을 보통 언제 물려주는 것이 전통이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 그 유산을 물려주는 게 일반적인 사회적 관습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받을 몫을 미리 내어달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살아계신 아버지를 이제 내가 죽은 존재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 없는 존재처럼 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리고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님이 연로한 나이가 되셔서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면 그 부모님의 노후를 누가 책임져야 했을까요? 아들이 책임져야 했어요. 왜냐하면 딸은 시집을 가면 그냥 남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노후를 잘 챙기지 못하면 그 책임을 아들이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산을 달라. 이 이야기는 부모님 노후도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이 작은 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요구는 굉장히 불효막심하고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아버지가 정말 둘째 아들에게 그 유산을 나눠줘요.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 유산을 나눠줬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뭘 의미할까요? 그래 이놈아, 네 마음대로 어디 해봐라. 난 너 내 아들로 여기지 않겠다. 알아서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네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후자겠죠. 두 번째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이 아들의 결함과 부족한 부분까지도 품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는 이 자녀의 부족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부분까지도 품어줍니다. 이게 부모님 마음이죠. 자녀는 때로 부모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무너뜨릴 때가 있고 마음에 못을 박을 때가 있고 또 실망을 안겨줄 때가 있지요. 남이면 그냥 포기를 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고 절연을 하고 안 보면 편한데 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포기하지 못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왜 포기하지 못하세요?
내가 낳고 정성으로 기른 그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보다 더 깊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너무도 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둘째 아들의 그 철없는 모습까지도 품어주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부모님 사랑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듯이 이 땅의 부모님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닮아서 살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감사하면서요, 그 사랑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구나, 이것을 좀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렇죠? 오늘 누가복음에서 드러나는 부모님 사랑의 성격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사랑은 언제나 자녀를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정말 그랬으면 안 되는데, 아직도 할아버지께 정말 죄송하고 그 마음의 미안함과 그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정생활하다가 서로 다툴 때가 있죠. 원래 할아버지께서 그런 잔소리를 안 하신 분이셨는데, 제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니까 한두 마디 버럭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도 그때 참 그 뭐랄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막 뭐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뭐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서 막 그러는 중에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제가 정말 그랬으면 안 되는데, 참았어야 되는데, 할아버지 앞에서 이 문을 부술 듯이 후려치고 집을 나와 버렸어요. 그때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자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갈 데는 없고 친구한테 연락하자니 진짜 내가 한심한 놈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깥에 이렇게 돌다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좀 일찍 주무시기 때문에 주무실 시간에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통 이제 조금 이 날이 어두워지면 대문을 닫아놓고, 그 예전에 왜 마당 이렇게 꼬마등 있죠, 이렇게 손으로 눌렀다 껐다 켰다 하는 그 꼬마등, 그 불까지 다 꺼놓으시거든요. 집 앞에 이렇게 갔는데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밤이었는데요, 마당이 대낮처럼 환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집 나가 손주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님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유산을 받아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받은 유산을 다 어떻게 합니까? 탕진해 버려요. 다 탕진해요. 결국 돈도 다 떨어지고 자신이 정착한 땅에 흉년도 들고 하면서 말 그대로 인생이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돌보는 그 돼지 돌보는 일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축들이 먹는 그 사료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이 후회하면서 독백을 하죠.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졌다. 이제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 아버지께로 그냥 돌아가서 나를 아들로 삼지 마시고 그냥 집안의 품꾼으로 종처럼 부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청원이라도 해봐야겠다. 이것이 아들이 내린 자기 스스로의 결론이에요. 난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근데 아버지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벌써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먼 발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오는 것을 알고 기다렸겠습니까? 아니죠. 매일 그냥 나와가지고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아들이 언제 올까 매일같이 그냥 그렇게 서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아들이 보이니까 막 달려가요. 너무 기뻐서 달려갑니다.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장은 함부로 뛰지 않아요. 자기 채통이 있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뛰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님들 안 뛰었잖아요. 저도 충청도 사람이라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권 목사는 전쟁이 나도 걸어 다닐 것 같다고. 뛰지 않잖아요. 자기 채통과 체면 때문에 안 뛰는데 얼마나 반가웠으면은 뛰어나가가지고 아들을 품에 안고 그렇게 반가워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오래 못 보다가 다시 보게 되면 어떠세요? 너무 기쁘고 마음이 감사하죠. 자녀는 뭐 부모님을 잊고 살 수 있겠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전혀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세요. 21절에 보시면 아들이 그러죠. 아버지, 제가 정말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세요? 22절에 거기에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방구 없이 돌아온 아들에게 그냥 헌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줘요. 아버지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 짊어진 그 죄의 무게,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고 그 크기를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품에 당장 이 아들이 안겨 있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고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기다려주시고 잘못했을 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불을 끄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시죠. 이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시느라 너무도 많은 수고를 하신 부모님께 공경과 효를 다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많이 사랑하시죠? 자녀들 많이 사랑하시죠?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생전에 기뻐하시는 모습,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십시오. 그 아나운서 이금희 씨 아시죠? 이금희 씨. 이금희 씨가 어디 그 인터뷰에 나오셔서 방송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한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본인이 이제 그 장례식장을 다니다 보면은 부모님을 이제 여인 그 가정에 조문을 할 때가 있다고 해요. 근데 간혹 그 자녀분들이 정말 그 마음의 한으로 그 마음의 어떤 그 한이 서린 그 통곡을 하는 그런 가정에 이제 조문을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그렇게 깊은 슬픔에 빠져가지고 너무도 우울해하는 그런 가족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그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가슴 속에 한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능하면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기뻐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시고 삶에 대해서 긍정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시더라도 물론 부모님의 부재가 우리에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으로 가득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전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렸을 때에
힘들어하고 괴로워만 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살다가 정말 그 삶을 행복하게 기쁘게 살다가 가신 그 모습을 자녀들이 떠올리면 이 생을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더 힘을 얻고 더 좋은 에너지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먼저 행복하셔야 됩니다.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이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23절 24절에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버지가 막 잔치를 열어가지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부모님께서 너무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신이 난 그 모습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에게는 자신의 과오와 어떤 잘못들, 또 그간 고생했던 것들을 다 상쇄하고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의 치료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부모님의 기쁨과 행복이 자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 행복하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본인이 더 자녀들보다 기쁘게 사세요.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자식 걱정 이제 더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더 즐겁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억과 사랑의 에너지로 남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하여 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넓으며 또 우리를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늘 사랑으로 부족함 없이 퍼주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는 본인들이 행복하는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삶에 대한 좋은 기억을,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주실 수 있는 우리 귀하신 애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이 한량없어 또 헤아릴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삶 가운데에서 늘 즐겁고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